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희생, 그것을 감수하신 결과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표현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뜻은 뭘까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고자 하심입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다른 것을 아까워서 주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표현하셨고, 그것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했던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참 좋은 거라서 지니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식 또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이 좀 많고 지혜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지식이 많고 지혜롭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아마 그것도 다르지 않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데 지식이 생기거나 지혜로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학교 공부든 인생 공부든 다양한 경험을 하든 결국은 다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신다고요? 좋은 걸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길,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훈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있고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련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소위 똑똑함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표현으로 헛똑똑이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통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잘 기억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지 통로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그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지요? 여러분 과거에 그게 문제였었죠? 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이 시기에 학교도 후지면 참 어떡할까 고민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학을 어렵사리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취업도 하고 독립을 해야 할 자식이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 집안에 있으면 부모의 마음 매우 불편합니다. 취업도 되긴 했는데 나이를 먹는데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장가도 갔고 시집도 갔고 취업도 했는데 진급이 안 됩니다. 조만간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애들은 크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어렵고 힘드시죠? 고단하시죠? 요즘은 자식들만 잘 키워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육아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도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내게 없는데도 심각하지 않은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업의 문제, 애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학, 취업, 경제적인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심각해하는 것만큼 내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심각하지 않은 것,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해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도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도 진급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돈 벌려고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면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범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아들을 먼저 죽일 만큼.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를 정말 아들로 삼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셔서 그것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통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말씀이 떠나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 가운데 거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통로. 자, 둘째는, 다시 한번, 둘째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가지였느냐, 어떤 나무의 가지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순간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양분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님께 잘 붙어 있느냐입니다. 그럼 주님과 잘 붙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잘 지체로 접붙임을 받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고 몸인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병원을 다녀보셨습니까? 병원을 자주 다니는 거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또 병원을 잘 가야 건강이 잘 관리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간단하다 생각했는데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2층에 가셔서 초음파하고 오시고 3층에 가셔서 MRI 찍고 오시고 4층에 가셔서 피검사하고 오세요. 나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 뵈고 약만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겠습니까? 야, 이거 검사 이 정도로 하는 걸 보면 뭐가 심각하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좀 천천히 검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여유를 가진 환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이고 그거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일에 한 번,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전부 그것이 은혜에 잠긴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겨우 인공호흡기 끼고 산소 마시고 가는 겁니다. 겨우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 학교는 우리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에 이제는 주일도 어떻게 시간을 정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왕에 우리가 교인이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밥 안 먹고 가지만 그래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거 하면 잘한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사는 겁니다. 그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면 또는 그 은혜마저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요 충만함입니다. 이 몸에 잘 접붙여져 있어야, 이 교회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이 교회의 지체로서 생명력이 있어야 충만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멋진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영원무궁하지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증언했다.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은혜는 이 세상의 것들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흘러보내시는 생명수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여러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진 내 삶의 풍족함이 결코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살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열어놓으신 통로. 자, 셋째는, 다시 한번, 셋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다 지어놓았는데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완벽한 설계를 따라 딱 지어놓으셨는데요, 좋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나니까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자, 이 가정을 세울 때 누구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아담의 의지가 반영되었나요? 아담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시작이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요, 아담의 생각과 판단이나 아담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통로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첫째,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가정은.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게 된 가정은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부모님, 내가 결정했나요? 아닙니다. 자, 부부가 되는 거, 요건 내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건 좀 그럼 남겨둡시다. 자, 자녀, 내 의지가 반영됐나요? 여러분, 내가 계획합니까? 남자, 여자는 내가 정하고 생김새는 요렇게 성격은 요렇게 내가 정한 대로 자녀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런 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딱 내가 생각한 게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계획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죽고 못 살아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거라니까요.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부모님을 내게 주셨다고요?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자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식을 내게 왜 주셨다고요?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공부를 못해요. 그거 다 부모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개책임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착 개책임으로만 돌립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공부 못해서 학업 성적 비관해서 자살할 일은 절대 없어요. 감사하잖아. 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과학고를 갔는데 과학고 가서 꼴찌했고 막 학업 성적 비관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낫지. 공부 못한 게 은혜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시는 것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잖아.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만 해도 부모 생각이 훨씬 깊고 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 마음에 안 드는 약한 부분만 가지고 돌아보고 살피니까 이게 내 인생에 더 이상 좋은 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겁니다. 내 자녀들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베풀 은혜가 있다. 이미 준비해 놓았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왜 주셨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누리라고 부모님을 주신 거래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평가하고 어떻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것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얻고자 동분서주하며 땀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학원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만들 거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선생을 붙이고 돈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당사자 부모는 나이 늙고 병들면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할 겁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게 돈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버리고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의 입장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땐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약속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또 강조한 거예요. 야, 내가 약속하잖아.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잘 되게 만들 거고 내가 장수하게 만들 거고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내가 만들게. 내가 할게. 내가 해준다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둘째, 다시 한번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세우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모임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기록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세우는 겁니다.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잠들 때부터 깰 때까지 말씀이 있도록, 깬 이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있든 나가든 들어오든 눕든 일어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럼 나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읽어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미간에 붙이는 것은 생각과 판단의 중심입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행동의 원리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로 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전문용어로 날라리인데 아이들의 신앙이 깊고 넓기를 기대하는 것,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택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쟤는 이상한 애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에는 가끔 이상한 애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자식인데 엉망으로 사는 인생이 나옵니다. 또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살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날라리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영적으로 날라리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어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렇네.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쩌다가 은혜 받거나 말씀이 딱 부딪히면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 야! 성경 읽어. 큐티해. 속으로 뭐라 한다고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거 다 합니다. 우리 가문의 내력, 우리 가문의 전통이 뭐가 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들이다. 공동체다.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멋지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야, 취업했냐, 결혼했냐, 일은 잘 되냐, 공부 잘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말씀 묵상 잘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기도 전에 이만큼 은혜를 충만하게 준비해 놓고 마음껏 이 은혜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생명수처럼 흐르는 그 강, 은혜의 강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지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